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7번째 시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 스스로는 돌이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돌아서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대요.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이제까지 지난주까지 배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우리로 유쾌하게 되는 날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유쾌하게 되는 날. 이 유쾌하게라고 번역된 아나푸시크시스라는 단어는 원래 상쾌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상쾌하게. 그 다음에 신선하게. 다른 말로는 원기 회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 그럼 왠지 무슨 이게 즐거운 무슨 이런 뜻 같잖아요. 그죠? 유쾌하다 그러니까. 원래 좀 더 의미를 언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쾌하게 되는 날. 여기서 물론 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간, 이게 기계적으로 나누는 시간, 이 시계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예,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날에 우리를 상쾌하게 하신대요. 우리로 원기 회복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또 포함되냐면 숨을 다시 쉰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상쾌하게.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의미도 있어요. 부활의 의미도.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쾌한 그러한 날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럼 여기에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유쾌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 분명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로 하나님이 상쾌한, 유쾌한, 신선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삶들이 없을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너무 잘 알죠. 예수 믿는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믿고 사업을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상쾌하게 되는 날이 뭐냔 말이에요. 분명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왔는데 이 상쾌하는 날이 되게 뭐길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 상쾌해야 되는 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것. 과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린다는 그 유쾌한 날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사실 그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들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글을 보지 마시고 이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풍랑이는 바닷속을
사실은 그 전에 바다에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 유대광야였거든요. 유대광야 건너편이 게네사렛이었어요. 바다 건너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떠보내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만 배를 떼어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밤에 풍랑이 닥쳤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어요. 성경에 수고로이 적었다. 수고. 그것이 수고입니다. 풍랑에 빠져나가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젓는 것, 그것을 수고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왜요? 못 나갔잖아. 풍랑에서 못 빠졌잖아요. 왜 주님은 그걸 아셨을 텐데 그들을 풍랑 속으로 넣어놓으셨을까? 이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마귀의 고향이에요. 마귀의 소굴입니다. 사도 이사야서 27장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니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 그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공중권세 잡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죠.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풍랑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환난이죠. 근데 문제는 그 환난 속에서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다하여 수고로이 노를 젓는 것, 그것은 뭐다?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못 나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자신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젓지만 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세요. 하나님은 무리에 빠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하나님은 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그 마귀에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물 위에 존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나 이런 능력도 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마가는 빠뜨렸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한 가지 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는 걸 베드로가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를 해요. 자,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말씀하셨을 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자, 물 위에 뜨는 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가 걷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자기의 수고를 다해서 내 노력, 내가 어부 출신이었다는 그 능력을 다해서 풍랑을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을 때는 부풍랑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땐 그가 예수를 바라보고 주여, 나로 걷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걷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여 걷게 하옵소서 라고 그랬던 베드로가 정말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그가 우리를 걷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오면 그런 상쾌한 날이 와야 되는데, 그런 유쾌한 날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30절. 바람을 보고, 그 전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갔어요. 예수님 오라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봅니다.
풍랑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무서움이 들어오고, 그래요.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세상으로 빠져들죠. 우리 인생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소리 지르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며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세상을 바라봤던 나, 그래서 무리를 걷지 못했던, 물에 빠져들어간 나, 그를 살려달라고 주 앞에 구하는 것, 이걸 회개해,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그냥 바람을 봤을 뿐인데 그걸 일컬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음. 두려움을 가졌을 뿐인데 그걸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왜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없을까? 우리도 분명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켜 주 앞에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상쾌한 유쾌한 날들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속에 나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왜 유쾌하지 못해요? 왜 상쾌하지 못해요? 근심 때문이에요. 세상 근심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바람, 풍랑, 거기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의 근심의 근본적인 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근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위한 근심이에요?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내 자식은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대한 근심. 나는 늙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라는 근심.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요, 사회학자가 연구에 의하면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대부분 여러분의 근심은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오지도 않은 바람에 대한, 파도에 대한 걱정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감옥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된 거 아니잖아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 사업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걱정해요. 근심해요. 왜? 바람이 두려워서. 바람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쾌한 날들이 없는 거예요. 상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드니까 다시 또 점점 더 두렵고, 나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미셔야 돼요. 주 앞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풍랑이는 그 풍랑 속에 내가 어부 출신이라고 나는 너를 누구보다 잘 저어봤고 이 풍랑을 빠져봤다는 경험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저어봐야, 그건 100날 저어봐야 100번 저은 것만큼 헛수고예요. 헛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괴로운 일이 뭐냐면, 뭐 군대마다 다 틀리니까 군대 말로 뺑이 친다고 그래요. 뺑이 친다고. 가장 뺑이 치는 게 뭐냐면 삽질입니다. 삽질. 삽질. 요즘은 삽질한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바깥에서도. 무슨 삽질이 있냐면, 어떤 사병이 말썽을 피우면 요즘은 때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삽 한 자를 주고 땅을 파라 그래요. 땅은 진짜 잘 파지는 데 아니고 딱딱하고 참 딱딱하고 이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때 앞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땅을 파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다시 덮으라고 그래요. 덮으라고. 그것만큼 여러분 정말 그걸 삽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고요 그럼? 몇 시간을 죽어라고 내가 흘린 땀, 내가 몇 시간 수백 번을 해서 한 삽질,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거기다 김치떡을 묻으면 그거는 보람이죠. 그죠? 내가 장병들을 위해서 김치떡을 묻었다. 그것을 진지를 만들면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보람이 없는 일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김치떡이라도 묻고 그것이 진지라도 되면 이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값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팠던 걸 그대로 다시 묻으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한 만큼 바보 같은 짓이 돼요. 한 만큼 헛된 거예요. 내가 흘린 모든 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그 노젓는 짓, 그 풍랑을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보겠다고, 여러분처럼 해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저으면 저을수록, 하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은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보람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배가 왜 있습니까? 배가 떠 있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떠있기만 위해서 여러분 배가 있습니까? 그건 뗏목도 할 수 있어요. 배는 원하는 목적지에 갈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가지를 못했으면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그건 삽질인 거예요. 배가 떠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그건 아무런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원하던 곳에 가야지요. 원하던 곳에 갈 때,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그 배에서 한 노젓는 일이 보람 있는 거고 가치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풍랑 속에 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존재한다면 그건 한 만큼 한 수고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1절. 이 사건은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6장 21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넘겨주세요. 한 장만. 예. 뒤로 한 장이요. 뒤로. 예, 보세요. 가려던 땅에 갔을 때 그 배의 수고는 가치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한 모든 노는, 그 노동은 의미 없는. 그러니 그건 유쾌할 수가 없어요. 상쾌할 수가 없어요. 보람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유쾌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한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 더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이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살아오던 익숙한 습관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 먹고, 점심때 되면 점심 먹고, 저녁 때 되면 저녁 먹고, 일하러 갈 시간 되면 일하고, 잘 시간 되면 자고, 그저 내가 살아왔던, 이전까지 해왔던 습관 그대로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거기에 말씀도, 사명도, 의미도 없이 그건 마치 풍랑 속에서 노루젓고 있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제자가 됐을지라도, 풍랑 속에서 풍랑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를 함께한 믿음이 없는 삶이라면, 그저 그 바람이 풍랑이 두려워서 그 풍랑에 빠져 죽을까봐 젖는 노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로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의미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를 말씀, 수고. 그걸 수고라고 했죠. 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쉴 때 우리는 유쾌함을 얻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유쾌하는가?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 멍에가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너의 습관대로, 너의 삶대로만 살지 말고 너의 뜻을 위하여, 너의 삶을 위해, 너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29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증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 앞에 나오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근데 왜 우리에게는 상쾌함이 없죠? 우리가 헛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헛되이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적군이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땅에 가지 못하는 노적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유쾌함이 없는 겁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저 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것일지라도 결코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 함께 할 때 그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타셨던 순간부터 그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땅 게네사렛까지 갈 때 노를 누가 저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시죠? 풍랑에서 열심히 노졌던 제자들, 예수님이 딱 타셨어요. 이제 풍랑도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이 기적으로 야 바람아 불어라, 불어가지고 배가 저절로 그냥 게네사렛까지 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내 짐은 가볍다. 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유쾌하게 되는 날, 상쾌하는 되는 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무 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타시고도 게네사렛까지 갈 때까지 제자들이 졌어요. 제자들이 졌다고요. 예수님 안 졌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안 졌습니다. 제자들은 랍비들의 종이었어요. 제자들이 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전에 타시기 전까지의 노적기는 뭐였다? 수고로, 헛수고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노를 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손이 부르트도록 내가 노를 절 때 그건 가치 있고, 그건 보람 있고, 그건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유쾌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 왕이심을 안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안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노를 저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감격스러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그러니 똑같은 노를 젓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풍랑 속에서 젓는 건 헛수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젓는 건 그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천국에서 그거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시편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밤새워 성을 지킬지라도 그것이 허사가 되는 수가 있어요. 죽어라고 집을 지었어도 그 집 진 것이 마땅 헛수고 삽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으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유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헛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그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풍랑을 어떻게 빠져나가 보려고,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설거지를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청소하셔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봉사하셔야 되고, 그때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설거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쓰레기 하나 줍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나가심으로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